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 서로 함께 인사하죠. 보시면서 새해도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예. 좋은 것도 함께 하시고 힘든 것도 함께 하시고 아픔도 슬픔도 함께 하면서 또 우리는 새해도 힘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가 새해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아니죠. 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함께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방송 사고도 있고 어수선해서 저는 몹시 긴장을 하면서 설교를 했죠. 저 컴퓨터가 켜지려나 아니려나 뒤에 또 우리가 모르는 찬양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려나 온갖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해서 너무 제가 정신없이 이렇게 막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적 주제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도 은혜 받으실 분은 다 받으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지 나중에 혼자서 적당히 개인 플레이하고 아니면 혼자서 딴 길을 가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득이 멀리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또 우리가 죽음 외에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또다시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난다거나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하면서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이장로님도 계시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정권사님도 계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게 정말 그게 능력이다. 참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참 사랑해보자.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막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하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는 그런 시간을 내 인생에 가지면 좋겠다.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이제 좀 변화될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 변화된 시점을 더 뜨겁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시점을 맞이하고 이 시점을 좀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내가 연탄처럼 한번 확 뜨겁게 그리고 하얗게 불태우듯이 내가 교회를 그렇게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좀 더 그렇게 사랑하고 막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렇게 우리 가능제일교회 내 아름다운 기억들이 내 속에 좀 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2025년도도 열심히 함께 달려왔고요. 또 무사히 그 시간을 지나서 2026년도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참 새롭게 와닿는데 오늘날은 1인 가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혼자 살아간다고 해도 보면은 그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가정과 가구의 어떤 그런 방식이 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거지 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죠.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있어야 에너지가 또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은 또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로서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는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고 하지만은 코이노니아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다. 뭐 레이투르기아도 있고 뭐 디다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코이노니아가 교회 전체를 설명해주는 그런 친교와 교제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공동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공동체성. 공동체는 이 집단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친교와 교제로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아주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 즉 두 사람 이상이 생활도 같이 하고 또는 행동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같이 하면서 모이는 것을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해요. 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확장되면은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공동사회를 보면은 혈연, 지역, 공동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혈연으로 크게 모이거나 아니면 지역으로 크게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같은 생각, 공동의 어떤 생각으로 크게 모이는 것을 이제 공동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피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함께 하는 것이다.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은 다양한 공동체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또 아주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동체를 두 가지로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게마인샤프트라는 공동체 의미가 있고 또 게젤샤프트라는 공동체 의미가 있습니다. 게마인샤프트라는 이 공동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더 결속력 있게 그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게마인샤프트라고 말합니다. 게젤샤프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게젤샤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에 가까울까요? 이 게젤샤프트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게젤샤프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만은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에 가까웠습니다. 게마인샤프트는 이미 이렇게 형성된 그런 모임인데 그게 바로 뭐 가족, 사회 또는 뭐 혈육 뭐 이런 식으로의 모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젤샤프트는 어떤 목적, 즉 조직, 기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뭐라?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이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이 온전히 작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참여, 그리고 교제, 교통, 사귐, 나눔 이런 것을 결국엔 다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곳곳에서 교회 전체 속에서 잘 이끌어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는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즉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와 사귐, 이런 교통, 교류 이런 것이 관계적 개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이런 관계와 교통과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코이노니아가 될 때에 아름다운 아주 힘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개인, 한 사람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어떤 한 개인이 튀거나 어떤 개인으로서 일하거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없든 배웠던 못 배웠던 모든 것을 떠나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해야지만 우리는 서로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누가 더 배웠다, 누가 더 가졌다,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격차가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히 대해야 돼요. 좀 없는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여러분 가서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그들의 언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언어로만 막 말하는 그것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잘못된 자세인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또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는 참 귀한데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 속에서 함께 가져가는 것은 정말 큰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 능력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또 찾아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공동체 형성이 얼마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대해보고 또 그런 공동체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코이노니아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신약에서만 몇 개를 찾아보게 되면요,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터키 지역에 쭉 있는 그 초대 교회들, 이방 교회들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이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헌금에 동참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교회가 힘들고 어머니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교회들이 또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다 찾아가는, 그 사도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이런 코이노니아의 모습으로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거든요. 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만찬이야말로 이 코이노니아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성만찬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바로 이 성만찬의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우리가 늘 함께 하면서 참된 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성도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사실 이 성찬은 더 자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성찬 자주 하면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계속 모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걸 뭐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성만찬을 더 자주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성경 가운데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더 끈끈이 결속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양과 모습과 갖추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만찬은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탁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겁니다.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참된 코이노니아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육신으로서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의 어떤 주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점점점 식사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봉사할 사람도 부족하고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보세요.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만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때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오라 해서 그걸 나누어 드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된 코이노니아,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코이노니아를 보여주게 되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이야기. 한 사람 이름은 있죠. 글로바.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몹시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탁 끼어서 동행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막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만 주님이 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찬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거절 안 하세요. 주님은 식사 자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항상 드십니다. 그러니까 막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막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저도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간식 먹는 건 별로 안 먹는데 밥 먹는 건 좋아합니다. 밥을 즐겁게 먹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떡을 딱 떼주니까요. 그 두 사람이, 그 제자가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만찬의 시간, 코이노니아가 딱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참된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코이노니아가, 교통과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정말 모든 시간 속에서 잘 살아있고 이걸 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이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오늘날 이 위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막 나는 거죠. 그냥 뭐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참된 코이노니아 속에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이 공동체는 항상 함께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면 이 화두를 다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말은 이쁜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결국 일도 혼자 해야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혼자 해야 빠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 모여놓으면 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괜히 하다 다툼이 생기고 막 갈등 생기고 에이 안 하면 못하다 이런 말 하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하라. 주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잠깐 계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참 너무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쩌자고 그 말도 안 되는 12제자 끌어다 모아놓고는 막 뭐 해놓고 그냥 쑥 가버리시는 것처럼 모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낳게 될지를 주님께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건 구약의 이 함께함 코이노니아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바탕은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는데 그 자녀들이 그냥 n분의 1로 다 나눠 갖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켜내고 그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며 양들을 치며 사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냥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기서 밥 먹으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섬기며 이렇게 사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 이게 선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2026년도에도 잘 만들어가야 되고 잘 지켜가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영성. 여러분 사람은요 두 사람만 모여도 피곤해져요. 처음에는 막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서로의 생각 다 다르고요. 서로의 가치관 다 다르고요. 조금만 지나면 몹시 피곤해져요. 그래 이제 좀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럽니다. 사람의 모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택도 없다 이런 말 쓰기에 좀 그래서 제가 주저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12제자와 함께 초대교회가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어요. 교회란 존재 자체는 우리는 이미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2000년을 살아서 왔을까요? 그 근원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역사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2000년을 왔지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뭘까라는 겁니다. 신구약 어디에도 영성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없어요. 우리 통독 계속 하잖아요. 영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란 말을 쓸까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봤을 때 영성이란 말을 우리는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바람, 숨, 호흡. 헬라어로 프뉴마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즉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뭐 영성훈련, 영성학교 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누가 성령을 배우고 누가 성령을 가르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꼬꾸라져야 돼요. 즉 영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12제자 어찌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를 거슬러 버리잖아요. 그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대를 흔들었던 그 문화와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살아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제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우리가 어제도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면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걸 여기다 우리가 뭐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계성이에요. 코이노니아처럼 교회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 성도 이런 것처럼 이 영성도 성령과 나 다 이렇게 관계성. 성령과 교회. 놀라운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그냥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서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성경을 막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고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들은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지만 내가 성경으로 들어서 이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이 말씀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는 어떤 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변함없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영성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좀 더 사랑하시고요. 더 우리가 모임 가운데 힘써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